길을 걷다가 보면요, 특별히 좁은 길, 이런 우리 그 교회의 뒷길 같은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차들이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번화가를 걸어갈 때 더 그런 홍대 같은 그러한 거리들을 걸어갈 때에 그러한 차들이 지나갈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좁은 길까지 차를 끌고 와서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번잡하게, 차 때문에 사람들도 가지도 못하고 차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데는 걸어 다닐 것이지 왜 차를 갖고 와서 이렇게 번잡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하고 잘 비켜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정말 안 비켜주거든요. 저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면 비켜줄 것이지 뭐 차에 치이면 자기는 안 다치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행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이 되면 차가 오면 당연히 안전히 비켜줘야지 왜 버티고 서 있느냐는 거죠. 차를 빨리 보내주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밖에도 많은 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잣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를 다르게 두는 경우들을 종종 갖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그것은 나의 추진력이고요, 나의 그 끈기고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였던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면 그것은 집착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끈덕진 사람인가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양과 소가 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다라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양과 소는 단수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저 그냥 양과 소가 많은 게 아니라 양떼와 소떼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한 떼, 소떼가 한 떼 이런 두 떼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수많은 떼를 지어 있고 소 역시 수많은 떼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와 비교하였을 때의 가난한 사람이라는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봤어도 그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생계를 이어갈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산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직접 구입하여 산 그 한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는 어떻다고요? 함께 같이 먹고 함께 같이 자고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하고 결국 자기의 딸처럼 여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단은 다윗에게 먼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행인이라는 것은 손님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고 이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행인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행인이 그 나그네가 그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왔을 때 그 부자는 마땅히 그 행인을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껴두었다고요. 그것은 아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인을 대접하기에 내 것을 가져다가 그를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난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져가다가 그 행인을 위하여 잡아버립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나단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노하였습니다. 이 노하다라는 것은 그저 감정이 격앙되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당황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하다라는 것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다, 코에서 콧김이 나오다라는 겁니다. 정말 분노한 것입니다. 화가 가득 찬 것입니다. 진노한 것입니다. 화가 가득 차서 나단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에 해당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4배나 갚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만일 내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그런 온전한 회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그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그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는 4배나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불경건한 자라고 다윗은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죽인 우리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강제로 데려다가 취하였고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자녀를 자기의 것으로 아니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동침하려고 불러내었고 그도 말을 듣지 않자 요압을 시켜다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해버린 자신의 죄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는 생각지도 않고 그 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을 잡아다가 뺏어다가 행인을 잡아준 그 부자에 있어서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남의 아내를 취한 자, 사람을 살인한 자 어떻게 처형해야 합니까?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면 다윗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범죄함에 대해서는 덮어두려 했고 넘어가려 했고 생각지 아니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의 것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의로운 자라는 그 의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으로 의로운 왕입니다. 공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왕입니다. 그러한 왕인 나에게 그와 부자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나는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덮어두는 것입니다. 묻어두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잣대를 우리가 가질 때에 이와 같은 범죄함을 우리가 치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 있는 티는 긁어내고자 합니다. 빼내고자 합니다. 나무랍니다. 어떻게 눈에 그런 티를 붙이고 다닐 수 있냐고. 가서 좀 빼고 오라고. 그런데 내 눈에는 정작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꽂아져 있다고요. 이러한 자를 향하여 예수님 무슨 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질 때에 나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위선하게 되며 우리는 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쉽게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쉽게 남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위로라는 것은 없고 격려라는 것은 없으며 온유함으로 너그러이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가 되고 그는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그는 상처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나의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한 또 다른 중요한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오늘 읽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오늘 방금 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 무엇이 나옵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주인의 집을 주셨고 그 아내들을 품에 품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기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들이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그 수많은 것들이 너에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미 알고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하여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것이 필요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아리따운 여인이 아내로 필요하였다면 하나님이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정말 저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자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다면 하나님은 밧세바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들도 다윗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년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단 돌멩이질 하나로 그를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윗은 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왔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눈에 욕심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참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도 참아냈던 사람입니다.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여인을 취하고자 했던 다윗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욕심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미 미혹되어진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러 다니기 시작할 그때에, 나에게 기도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벌써 미혹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우리를 미혹하는 욕심은 무엇을 가져다 옵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장성합니다. 처음에는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위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 우리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방금 읽은 사무엘하 우리 7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에 이르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더 갖고자, 더 취하고자, 내 욕심대로 살아내고자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나의 욕심껏 그 무엇인가를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두 가지의 잣대, 그로 인하여 생겨난 그 욕심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그것들을 취한 것을 마땅히 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 그 죄를 지적함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나단을 죽여버립니까? 물리쳐냅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집니까? 강팍하여집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나의 죄가 생각난다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짧은 두 번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 다윗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그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범죄하였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범죄함을 기꺼이 자백할 수 있는, 더 이상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그 심정이, 그 참회하는 심정이, 그 솔직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솔직함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용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것을 위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놓는 것, 이제 내 모든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해결됐겠지
라고 마음을 놓고 지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였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너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면 그 낳은 아이조차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바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그 사형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죄의 대가는 치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도폭발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상당히 좋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함은 하나님이 쉽게 그래 용서할게 라고 해서 얻어진 용서함이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용서로 만들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주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업신여김이 아닌 내어줌과 경외함이 내 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치루어내셨는지 기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함으로 나 또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러내신 그 대가를 기억함으로 나 또한 거룩해지기 위하여 마땅히 나의 대가들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치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